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씨가 비도 오고 후덥지근해서 많이 힘드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살 수는 없는 일이 우리들의 현실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부정하고 살 수는 없는 외면할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싫다고 버리고 갈 수도 없고 그런 게 우리들의 인생이고 우리들의 삶에 대한 현상이고 이렇게 나타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오늘은 1시간 동안만 그냥 놀다 이제 병 읽고 재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나만 이런가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왜 나만 안 되는가 이런 사람이 있고요.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불행한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은 요건 이제 엄청나게 잘못된 착각된 오류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나는 진짜 못 살. 뭔 얘기? 때때로 살다 보면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저쪽에 어디 다른 절의 스님이 뭘 나한테 자꾸 이렇게 보내줘요. 우리 이제 요거 하나만 좀 정돈을 하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본래 이제 7월 7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7월 7석을 겪고 지나가요. 이 7월 7석은 물과 별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의 날로, 생명의 자비의 날로 이렇게 명명을 해도 다르지 않을 정도로 뭐라 그래야죠? 물과 별빛의 별의 날. 그게 7월 7석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이제 자바암경에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요. 사랑하는 마음을 닦아서 익히면 크고 복된 이익을 얻는다. 자바암경에 나오는 부처님 본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요. 사랑하는 마음을 닦아서 익히면 크고 복된 이익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라도 선행을 짓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자비심을 이렇게 좀 채워가면은 크고 복된 이익이 이 사람에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원효대사는 같은 말을 불사선행이라 그랬거든요. 선행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또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선건을 버리지는 말아라 라고 원효대사의 말씀이 있어요. 그죠? 부모 형제나 부부 간이나 친척 사이에 항상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라. 얼굴을 화평하게 하고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걱정하기를 잊지 마라. 이거는 무량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전 안에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7월 7석이라고 하는 것은 7월 7석이 이렇게 음력으로 7월 7일이 7월 7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이 7월 7석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그거에 대한 집착에 의해서 일어나는 날짜이기 때문에 눈을 뜨고 보면 시시호 시일이라고 그랬거든요. 매일매일이 좋은 일이 넘쳐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매일매일이 일하지 않고는 밥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그 옛날 선사스님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자님들이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넘치기를 먼저 축원드리고 그리고 항상 비 오는 날을 정해져 비 오는 날이 오면 그 이유는 견우직녀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지개가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뜨거든요. 그게 이제 뭐라고 그래야 돼? 견우직녀가 만나는 그 돌다리. 왜 하필이면 돌다리인지 몰라. 무지개 그 다리가 형성이 되면
견우직녀가 만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다 결혼하거나 또 뭐죠 사랑하거나 그러면 견우직녀가 만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라고 무량수경에 뭐라고 그랬냐. 부모 형제나 부부 간에 친척 사이에 항상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라. 얼굴을 화평하게 하고 말을 따뜻하게 하고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 걱정하고 마음을 같이 동석해라 라고 하는 무량수경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만일에 오늘 이제 그 남녀가 은하수를 건 가운데 1년 동안 못 만나다가 오늘 만나는 날이 7월 칠성 날이랍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야 무지개가 떠서 견우직녀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근데 이 말은 뭐죠?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불교에서는 원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때 이 원력은 원하는 것은 중생의 원이 아니라 불성의 원이 내 안에 깃들어 있는 불성의 원이 그대로 뭐죠? 통하고 이해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말해야죠. 이 세상의 여러 물질 가운데 생명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물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생명의 원 태령은 물에서 왔어요. 이 물은 달이나 화성 같은데 별에 생명체가 없는 것은 물이 없기 때문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자라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지구의 태생도 물이 왔기 때문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저 우주로부터 넘쳐와서 이만큼 갖춰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몸도 7분의 3 그렇죠 그죠? 물이 3 육체가 저 물질이 요 근골이 다 몸뚱아리 이런 것이 뭐라고요? 3% 30% 나머지 정도서 과거에 우리 할머니들이 북두칠성을 바라보면서 치성을 드릴 때 장독대에 정한수를 물 한 그릇 떠놓고 소원을 빌 때도 물이 필요했죠. 그것이 절에 오니까 여기 오면 뭐라고 했죠? 정한수 올리듯이 여기는 우리 불교식은 뭐라고 해야 되죠? 다기를 올린다. 그때 그릇에 물을 올린다 이런 말을 한문용어로 다기를 올린다 이렇게 말이야. 다기. 그릇. 정성을 올리는 그릇을 다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떠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모든 이제 전에 설명 말씀드렸지만 이 장독대는 어디로 향해 있어요? 남쪽에 있거든요. 그 상당히 지혜로운 이제 생활 방식을 택한 거예요. 남쪽에 장이나 된장, 고추장 이런 거 장이 전부 햇빛이 있어야 되는 물건들이잖아, 그죠? 그런지. 그래서 거기서 돌아서면은 북쪽이에요. 요즘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 돌아서면 그게 북쪽이고 북쪽을 쳐다보면은 거기에 항상 뭐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별이 있습니다. 그게 북두칠성이고 요즘 비행기나 배나 이런 것을 항해하고 있건 내비의 근원이 다 그 천체를 비롯해서 시작돼서 그려낸 것이 요즘 말로는 내비 아가씨가 그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칠성기도에 매달린 것도 이런 생명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돼요. 사람이 태생하고 다시 자라나고 또 그것이 성인이 되고 또 다시 또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또 그리고 자연으로 물에서 돌아가고 하늘로 돌아간다 이러잖아요. 그것을 천생에 하늘에 태어남에 대한 복기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훨씬 옛날에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칠석을 맞이해서 오늘날에도 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모여서 예불을 드리고 법회에 동참하셨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제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세상은요, 뭔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 구조는 첫 번째는 돈이고요. 두 번째는 명예고요. 세 번째는 건강이고요. 네 번째는 큰 집 사는 거고, 남보다 더 많이 쓰는 거고. 그런데 이제 고급 옷을 입거나 복은 재물을 갖거나 고급 장신구를 갖는다. 이게 옛날식은 그렇게 표현했고, 요즘은 뭐 핸드바꾸라든가 이런 모든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삶에 대한 목적이고 삶에 대한 바람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한 번씩은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을 존중하고, 우리가 환경을 존중해서 지켜가고 자비심을 갖고, 또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것을 가져야 돼요. 발언하는 자는 반드시 그 마음에 일으켜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고 얘기하면은 생명 발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생명은 항상 발현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들의 생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이 버덕버덕 뛰고 앉았고, 온도는 37도, 36도에 잘 맞춰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더우니까 땀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것은 열을 조절하기 위해서 지금 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땀이 안 났으면 좋겠어, 이러잖아, 그죠? 그럼 나는 죽고 싶어,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운 날에는 내가 사는 방법이 땀을 나는 게 더운 날이에요. 그래서 이거 덜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압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불쾌하게 생각할 이유도 없고, 불안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또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시죠. 아유,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비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은 놀아 이렇게 해요. 이래서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세 가지의 진리를 찾을 수가 있다, 이랬습니다. 하나는 제일 먼저 내세울 것이,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경제 구조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경제 구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공계라든가 또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응? 이공계, 또 뭐라고 그래요? 응? 인문계, 이런 걸 통해서 요즘은 그걸 일러서 인문 강좌가 한 번씩 일어나잖아요, 그죠? TV에도 일어나고. 근데 거기에서 찾아보면은 모든 인식의 존재의 핵심,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큰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가장 근본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러죠? 있음에 대한 정의가 아직도 정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철학적으로, 이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 문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도 아직 정의가 안 되는 것은 있음에 대한, 그게 이제 한문용어로 보면 그 존재거든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 실존이라고 말해요. 이 실존의 문제를 우리는 아직 접근하지 못하고, 아직 해달하지 못하고, 아직 깨우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힘들어도 그냥 좀 들어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물어보고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물어보기가 어렵지 않아서 이제 세상이 이제 변해가지고 노트 안 들고 다니고 여기다 써가지고 다니는 거 이제. 이 세상에 이게 스님도 이제 개벽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할 것이 이제 세상에 이제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 말을 우리는 있음에 대한 정의가 아직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인문이나 이공계라든가 이런 것에나 또는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을 전부 통틀어서 인문학에서도 아직도 있음에 대한 정리가 잘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알아들으시죠? 몰라도 안다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존재라고 말하고요. 존재를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실존이라고 말해요. 실존한다는 것은 있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는 세계가 뭐예요? 내가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것도 있음이에요.
내가 밥을 먹습니다. 이것도 있는 거고요. 내가 사랑합니다. 이것도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일과 수많은 과정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있음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있고 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동안은 거기에는 상이 생겨요. 아상이라는 것이 딱 자기한테 생기거든요. 이때 이 아상은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설명한 이 실존은 여러 차원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말했고, 이걸 철학하는 분들이나 또 명상하시는 분들이 제1 근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전부 거기서 그 같은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이 실존이라고 하는 세계에 대한 존재를 모든 경전에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거를 불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문 경전으로 옮겨오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불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어려운 걸 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부처님 앞으로 딱 돌아가면은 뭐냐면 이 불성은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해 있어요. 근데 단지 우리는 이 불성 세계를 뭐 한다고요? 알아차리지 못해. 체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좀 쉬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좀 눈치가 좀 적어. 눈치가 조금 적은 거야. 그런데 이 불성은 그래서 몇 가지로 이제 여러 번 설명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불성, 우리가 부처님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열애 이러면 그것도 같이 부처님이고요. 양족, 이것도 부처님이시고, 이때 말하는 양족은 두 가지가 만족하다는 뜻이거든요.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으로 가득 차 있고, 지혜로 완성되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성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서가세존이라고 하는 그 전에도 연하 부처님도 계시고 칠불이 계셨거든요. 부처님이 서가세존 부처님 오시기 전에 6분의 부처님이 탄생했어요. 그런데 이 부처님이야말로 세상에 사바세계에 출현하셔가지고 나타나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내가 가득 찬 복을 받고 내가 깃들어 있는 지혜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를 자기가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 번 설명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알아서 그것을 아는 것인가 아니면은 본래부터 이것은 있던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 불성은요, 우리한테 깃들어 있는 이 생명체계 안에 깃들어 있는 불성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도 있고 내가 육체가 바뀌고 난 다음 세계에 가도 그대로 여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 초발신경에 뭐라고 됐어요? 여의론 보살, 마하살 그러잖아, 그죠? 쭉 보살 쭉 나오잖아, 그죠? 전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 천수경을 보면 보살 쭉 나오죠? 무슨 보살 쭉 나오잖아, 그죠? 그걸 전부 이거 불성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매일 있긴 있잖아요. 그 말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은 불성의 표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가세존이라고 하는 정말 초천재적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당신도 겪고 당신이 처음에 그리고 나서 알고 보니까 사람은요, 저건 가난한 사람 같은데도 복이 가득하 있는 것을 봤고 불행한 게 느껴지는 것을 봐도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뭐죠? 무량한 복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서가세존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법문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나쁜 것은 실제로 없고 괴로운 것은 세상에 실제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명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불성이 깃든 존재입니다. 라고 이것만 첫 번째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불성이라는 것은 복과 지혜로 꽉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왼쪽 손에는 왼쪽 손에는 복이 있고 가득 차 있고 왼손에는 이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들어있다. 이걸 두 손에 꽉 들고 세상을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능력은 다 외면하고 다 자기가 평생 구하는 대로 연습한 대로
욕구를 일으키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 그게 안 되면은 성질내고 화나고 또 그거다 또 좌절하고 실패하고 또 뭐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불러들여서 인생이 화살촉처럼 지나간다 그랬거든요. 옛날 라이터 나오기 전에 성냥 그거 이렇게 확 해서 호르륵 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황하고 이게 그 면이 뭔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확 하고 올라가잖아, 그죠? 그 인생이 그처럼 화락 하고 타다 끝난다는 거예요. 종범 스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종범 큰 스님 정말 부처님 같으신 분이시거든요. 옛날에 있었으면 다 부처님처럼 존경했을 거예요. 근데 중생은 어리석어서 옳다 그러다를 자꾸 시비를 하거든. 그런 분들은 거의 보물이에요. 불교의 보물이 아니라 인주사의 보물이에요. 의상조사 이런 분들과 같이 진배하고 그럴 정도로 대단하신 이 지경을 전부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 저는 우리 모자라가지고 매일 이러고 악을하고를 써야 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복을 이루는 방법을 찾는 중에 뭐라고 했냐면 세상이 멸망할 때는 세상이 없어질 때는 불로 안 태워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불로 안 태워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은 물로 못 태운다 그러잖아, 그죠? 냄비에 올려서 또 불 때면 이것도 다 청도에 못 태우잖아. 안 태우는 것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태우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허공은 태울 수가 없다. 큰 선생님 본문 한 번씩 들어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인생에 살면서 태울 수 없는 것은 허공. 공간은 절대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간은 절대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비유해서 그걸 불성은 절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저를 다시는 원력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무너져 가게 돼 있어요. 태어난 자는 늙고 병들고 온갖 역경과 온갖 그 불안과 불편함이 공전에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어떤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한 영화처럼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지나가면 그게 뭘 인지되느냐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우리 모친 95세인데 이제 저녁에 이제 밥 먹어요. 어린아이가 같은 거예요. 의지도 없고 내용도 없고 쓰러지면 자고.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인생의 직실에서 보면 이게 참 쉬운 게 없어. 쉬운 것은 없는데 인생 살면서 눈이 바로 딱 뜨이면은 걱정 근심 없는 삶을 살게 돼요. 덜 분노하고 덜 악쓰고 덜 힘들어하는 과정에 면목이 우리한테 갖춰져 있거든요. 이건 서가세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신도 당신 안을 스스로 잘 들여다보면, 나라고 하는 자체를 잘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소멸하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소멸하지 않는 불성도 거기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생이라고 하는 호흡을 뒤집었으면은 용서하는 것을 할 줄 모르고 이해하는 것도 모르고 나눠주는 것도 할 줄 모르고 해로운 것이 짓거라고 우기는데도 참 난 각자가 살면서 요 할머니들 요 앉아서 싸울 때 보면은 기가 막혀. 난 수십 년 전에 다녔어 이러고 내 자리 내놔 이러고 그 내 자리가 어디 있어?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화장터가 내 자리예요. 궁궐이 다 내 자리예요. 다 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고 나라고 하는 존재성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은 평생 쫓아다니는데 그래서 그 틀에서 죽는 순간까지 못하고 욕심 부리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게 중환실 같은 데 가보면 돌아가신 거 임명하는 거 내가 어렸을 때 봤거든요.
바리바리 갖다가 싸서 이불이고 옷이고 뭐 사진이고 갖다 싸면은 트럭 하나씩은 다 갖다 태워. 자기 딸도 그 딸도 그거 안 사용해요. 죽은 사람 그거 안 가져가. 참 묘하죠. 모르는 거 가져가지 죽은 사람 거라 그러면 안 가져가거든. 그게 다 견해이고 그냥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깨끗이 씻어서 입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거든. 근데 우리 음식은요 힘든 거예요. 본문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이 본문 안에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의 진리가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덕목 중 하나가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렇죠. 신심을 배워서 이루는 것도 이것도 사랑한다는 뜻이고, 둘째는 꼭 마음의 심수, 마음을 닦아줘야 돼. 마음을 닦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윤회에서 못 벗어난다 이러거든요. 이때 윤회라고 하는 말은 다음 생에 뭐 소가 되고 돼지가 되고 이런 것도 이렇게 윤회라고 말하지만 자기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것을 이걸 윤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았는데도 평생 성질내고 살거든. 소주 마시는 분은 평생 소주로 끝나. 이러고 저 방석 시비하는 사람은 평생 죽는 순간까지 그 시비하다 가. 남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업이 되는지 죄가 되는지 구분도 못해. 뭔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그 불자가 꼭 챙겨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거야.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자부심을 갖는 거야. 두 번째 뭐라고 그러죠? 꼭 마음 닦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마음 수행을 꼭 실천하셔야 된다. 그 중에 중에 세 번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세 번째는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모든 존재성에는 큰 복덕이 있다 했어.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경전 안에 그대로 설명된 것을 제가 번역하고 다시 정리할 뿐이에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덕이 있다는 거예요. 법문 중에 최고의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 셋째는 큰 복덕이 있다는 거예요. 복과 덕이 나한테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깃들어 있는 이 불성의 복과 지혜를 한 번도 사용을 못해.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있음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여기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한테 뭐가 있을까요? 아이고 나 마음이 한소연 보소. 진짜 보소. 이 세상에요 구분 못해요. 구분 못하기 때문에 하도 안 되니까 이걸 써서 노란표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스스로 칭송하고 스스로 실천하면 돼요. 누구든지 부자가 돼요. 누구든지 풍요로워지고 누구든지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요. 그게 복력이에요. 그 복은 없는 것을 찾아서 넣는 것을 복이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을 사용하니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안 믿거든요. 왜 안 믿냐 그러면 거울 딱 쳐다보면은 아유 이거 복 있게 안 생겼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죠. 얼굴 아침에 세수는 할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세수할 때 아이고 이렇게 이쁜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그럼 우리도 거울 딱 보면 제일 먼저 뭘 봐요? 주름이 여기 하나 늘었나 이거부터 보면 오늘 하루 어떻게 힘들까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뭐죠? 마음의 반영으로 세상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고 알게 되거든요. 나머지 장보사. 이것이 이 세 가지의 사랑이 그 원리요 법문 중에 가장 최고의 법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법문이 부처님의 사생자부 이러거든요. 부처님은 사생자부라고 그러거든요. 사생은 태란습하에 태어난 가장 어버이고 스승이고 또 뭐죠?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생자부 들어보셨죠? 사생이라는 것은
태로 태어나고 알로 태어나고 화는 스스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양수가 없어도 일어나는 게 이 기계 태중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뭐죠? 태란 습화 되는 것, 또 그 다음에 습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습이라고 그래요. 모기 같은 거. 습기가 있어야 사는 것을 습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태어나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개로 있는데 2500년 전에 서가세존도 그렇게 먼저 시작이 됐어. 지심정례 3계 대도사 사생자부 시아원사 서가원이부 이렇게 말하거든요. 몸에서 태어난 것이나 알에서 태어난 것이나 모든 생명체의 자비로운 어버이가 되고 부모가 되고 그렇게 칭하는 것을 부처님이라고 말하고 열애라고 말하고 불성 부처님이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온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의 자비로운 부모님, 그 근본은 자비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서가세존이 자비의 그 자체로 들어있어요. 자기가 완성되고 자기가 이해된 것은 다 완성돼서 더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서가세존께서 그 부모가 되듯이 서가세존은 자비심으로 세상에 84,045년 동안을 설교를 하셨어. 중생을 위해서.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역사나 문화나 이런 데서. 요즘 세상에 가장 출연한 것이 부처님 말씀 출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거든요. 출요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자비로운 사람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부처님 말씀에 보면 허공계가 다하고 나의 공경도 다하려니와 허공계가 다함이 없으니 나의 공경도 다함이 없으리라. 부처님의 사랑은 이처럼 끊어지지 않고 있어서 우리 내 마음하고 차원이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을 알게 된다. 2000년 전에 서가세존께서 설법하던 그 내용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털은만큼이라도 다른 것이 한 부분도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쪽을 보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이 법당에 오신 거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불행과 가난과 병, 또 어둠이 있다라고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내려놓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내려놓고 오늘 7번째거든요. 7번째는 천상락을 얘기를 해요. 이 7번째, 지옥 같은 49제는 그런 거거든요. 사람이 지옥 같은 관계 속을 뒤져보고 또 배고프고 요즘 말로는 경제적 결핍에 허덕이는 것, 그 다음에 지옥악이 축생이잖아, 그죠? 어리석어 가지고 어둡게 사는 세계를 우리들이 살는 거는 본인이 잘 모르는 거예요. 좀 서로 술 한잔 드시고 싸우고 덤빌 때 보면 뭐라 그러죠? 악이 같다 이러고 도대체 알 수 없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성질 내고 있으면 똑같아. 이해됐어요? 남이 저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보면은 아주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화가 나서 이 감정이 뒤틀려서 뒤바뀌면은 자기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남이 보면 또 그와 똑같이 본다는 뜻이에요. 나만이다 한생보살 어려우니까 좀 빼고. 중생에 사는 것이 참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해하기를 그거는 옳다라고 있거나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세계 중에 하나거든요. 세상이 전부 옳다라는 것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전부 틀렸다라는 것도 세상에 없어요. 그건 자기 주관에서 일어나는 거고 객관적인 측량이나 객관적인 어떤 측도는 세상에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이치를 들여다보도 이쪽에서만 좋게 보고 저쪽에서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 반반씩 나왔잖아. 참 묘한 거예요. 지금 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보시를 해요. 이렇게 보시를 한 것은 그분들은 다
자기 쓸 돈을 아끼고 개인적으로 쓰거나 자식에게 쓰거나 또는 가족에게 쓰지 않고 절에 이렇게 모시를 해요. 저는 이것을 철저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헛된 곳에 쓰이지 않도록 발언하고 예경을 해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공짜로 세상 먹고 싶은 생각 전혀 없으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득은 더 구하고 일은 적게 하고 하는 그런 불자가 되시면 그건 아무 공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일하면 돈은 더 주고 일은 편안한데 주기를 원하면 그게 좋은 직장이라고 사람 표현하거든요. 그건 다 욕망이고 욕심밖에 없어요. 인생에 바로 편하지 않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요, 부자가 풍요로운 것을 가지고 있어도 농사를 짓는 그런 회장님도 계시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벗어날 수도 있는 일인데도 그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2판 4판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른도 좀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현장에 있어요. 아직도 현직에 있고 아직도 현장 안에서 더 저버리지 않고 저는 아직도 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깊이 우리한테 들여다보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또 삶에 대한 일에 대한 감사 사랑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수행해 갈 때 비로소 삶에 대한 지경이 열려요. 마음의 세계의 지경이 열리면은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먹고 사는 문제가 싹 사라져요. 이상한 믿음이 자기한테 생겨요. 이상한 믿음이 생겨요. 요 옆에 가면은 훌륭한 스님 한 분 계신데 그 스님 이야기로는 기도하면은 먹을 게 생긴다. 기도하고 발언하고 그러면은 집이 하나 생기고 도로가 생기고 화단이 생기고 기도하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세상을 지배하거든요.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들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렵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잘 되고 싶고 정말로 내가 좋아지는 삶을 이루고 싶으면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경하세요. 누구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의 삶의 지경, 우리들의 삶에 대한 마음에 이것이 없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이 딱 들리면은 복은 가득해요. 부족하고 모자랄 만큼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죠? 들고 다는 그릇이 우리가 마음에 든 복그릇이 요만큼 모여갖고 다니니까 동량 받듯이 조금밖에 받을 수 없는 그릇밖에는 못 들고 다니니까 늘 그 경제적인 문제에 허덕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말 듣고 또 혼날라. 세상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보시한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기 아니라 저기라도 불법성 삼보, 이건 불교적인 내용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불법성 삼보가 있는 곳에 공양하고 예경하는 것은 내가 어두운 방에 밝은 불을 켜는 것 같고 불보살님께 공양 올리고 예경하고 지금 불공의식하고 철회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어두운 방에 불을 밝히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촛불을 밝히는 것은 광명을 받자고 하는 거죠. 방에 불을 켜야 하니까 불을 켜야 되거든요. 마음의 불을 밝게 가지는 것이 그것이 뭐죠? 광명세계가 열려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백호 광명이 있다. 옛날에 말로 뭐라고 그러죠? 백호 광명이 내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하나만 좀 보십시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 이런 것이 같은 것이 있어요. 먼저 불교 방송에 BBS에 그게 법문한 내용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집에 전기 들어와요? 전기 들어온 거 감사해요?
별로 감사한 줄 모르는 것 같아. 전기 사용하면서 전기 오른데 이것만 생각해. 근데 봐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내가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전기 없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75, 80억이 바글바글거리는 중에 아직도 지구상에 20억 인구가 전기가 없는 곳에 살아요. 그러니까 전기 쓰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따라서 그네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전기는 아껴야 됩니다. 납득이 되세요? 불자는 이런 의식을 좀 배우셔야 돼요. 이걸 접근하지 않으면 뭐 다른 사람도 다 쓰는데 다른 사람도 다 버리는데 이러거든요. 남은 시장 벌써 우리 집에 수도 공급이 잘 이루어져 있죠. 저는 세수할 때마다 물 마실 때마다 꼭 10번 이상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물이 생명이거든요. 세수할 때마다 어떻게 감사한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치유하는 것은 다 물이에요. 모든 걸 씻어내는 건 다 물이 씻어. 우리가 지금 통계에 의하면 이 세계에 거의 70억, 80억이 지금 바글거리는 인구 중에 10억 명 이상이 지금 마실 물이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만 보도 아무들이 인식이 안 되지, 그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현상 안에 사는 것에 이렇게 빠져 있어서 이게 어떤 것인지 모르죠. 하루에 우리가 10,000원 이상을 벌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10,000원 이상을 번다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1,000원, 이 1,000원, 10,000원이 없어서 가난한 굴레 그 형격해 사는 지구상의 인구에 헛격에 힘들어 사는 인구가 12억이에요. 하루 한 끼를 따뜻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다면 그 한 끼의 음식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지금 현재 8억 명의 특히 어린아이들이 8억 명의 지금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나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 보시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따뜻한 거예요. 그래도 고맙고 감사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불행하고 내가 왜 어둡고 내가 왜 힘든가를 들여다보면 그건 자기 욕망이에요. 지적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먼저 배워야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고 축원문에 우리 축원문 매일 읽는 것에 뭐라고 되겠죠?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게 하고 병고자는 낫게 하고 무지자는 총명해지고 옛날 방식은 그래요. 직무자는 수분을 다하고 수분을 다한다 이런 말은 그 일을 다하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병고행나는 벗어나게 하고 불평자는 편안해지기를 발언하고 매일 읽는 축원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지금 당장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 8억여 명의 사람보다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불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났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어야 할 불치병이라는 말 아시죠? 치병이 되지 않는 그걸 불치병 이렇게 말해요.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해요? 치료하지 못하는 인물이 불치병에 걸려 있어요. 그게 전부 전 세계적으로 거의 100억이 넘는 인구가 불치병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사람보다는 우리는 더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납득되시죠? 그죠?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잠을 잘 복은 자리가 있다면 인류의 3분의 4 사람보다는 행복한 사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라고 결정하고 이해하고 부족하고 모자랐다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을 동안은 우리는 거듭거듭 그 윤회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나머지 못 살아요. 윤회라는 것은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도 윤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표현을 하지만, 여기 봐요. 어제 삶이 오늘 삶을 계속 끌고 와서 신은 고통하고 있다면 그게 굴레고 그게 윤회라는 거예요. 윤회의 정확한 정의는 그래요. 그 굴레 속에서 살지 않으려고 여기 시원사 오신 거 아니에요? 보다 나은 삶을 지평을 열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보다 나아지고 좋아지려고 기도하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어두운 생각 버리게. 그래서 아멘 이래 됩니다. 이래서 어째 하나만 더 정리를 할게요. 좀 힘드시죠?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내 지금 통장은 다 하나씩 있으세요? 근데 이번에 나도 이제 2판 4판이기 때문에 여기서 통장 뒤져보니까 모르는 통장도 있더라고. 어렸을 때 쓰던 통장도 아직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제 가서 다 찾아오려고 해요. 그래봤자 이제 한 200, 300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50만원, 여기에 뭐 10만원 이런 게 있더라고.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저 좋은데 볼때 쓰려고 그래요. 인류의 3분의 4의 사람은 행복한 사람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 먹을 것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뭐죠? 입을 옷이 있고, 잠을 잘, 보금자리가 있고, 이건 월세든지 전세든지 내겠든지 집이 있으면 그 행복한 거예요. 이거를 불평하게 살면, 아이고, 나 마음이 타도. 집안에 아내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남편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뭔 짓을 하든 좀 시비 좀 하지 말고. 냅둬요. 본래 태생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건 행복한 존재예요. 이 행복한 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내 인생이 자꾸 불행감으로 자꾸 뒤집어쓰고 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뒤집어쓴 자기 허물을 지가 뒤집어쓰고 사는데 어떻게 그 윤회라는 것에 벗어날 수 있는 지혜 지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묘한 거죠. 아이고, 세상에 생각해봐요. 지금도 뭐 60 다 되고, 40 다 되고, 이런 처녀들 보면 아직도 시집 못 가서,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럼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나보다 현찮아서, 이러고 이제 퇴짜 놓고, 그러다 지금은 그 기회도 자체도 없어. 그거 지금은 잘나면 뭐하고, 능력이 있으면 뭐해?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시집 갔잖아요? 어찌됐든. 못 간 사람도 있잖아. 저를 비롯해서. 못 간 사람도 많잖아. 근데 일단 못 간 사람도. 소크라테스인가 그 하시는 분 아저씨 있거든? 그 아저씨가 뭐라냐 물었어. 진짜 가서 물어봤어. 결혼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 말이 소크라테스인가 하시는 그 아저씨가 있어. 이제 보세요. 내가 통장이 있거든. 여러분들은 행복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통장이 단 1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들어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눈앞에 밥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사바세계를 헤매이는 생명으로 가득 존재해요. 이것이 세상의 인류고, 인류가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허덕이는 삶을 우리는 과정을 겪어요. 아직도 그래도 뭐가 부족해요? 마음에 아직도 모자른 것이 있으세요? 없어요. 나만이다. 진심으로 보세요. 남편이 뭔 짓을 하든지, 부모가 어떻게 됐든지, 세상이 어떻게 됐든지, 제발 좀 걱정, 근심 좀 이제 덜 쓰면 덜 내려놓고,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애정이나 그걸 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적당히 하시면 돼요. 적당히. 마음에 적당히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하고, 집안에 이렇게 동전 놓을 수 있는 저금통 하나씩 있으신가요? 네. 그거 있으면 부자예요. 통계는 뭐라고 얘기죠? 전 세계 8% 세계인들이 부자로 칭송받을 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부자예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부자 쪽에 선에 돼 있어요. 아직도 완벽한
선진국에 들진 않아도 그래도 아직도 많이 발전했어요. 지구상의 8% 안에 든다는 거예요. 통장이 있고 이게 뭐죠? 동전 모으는 그 저금통 하나만 있으면 8%, 전 세계의 8% 중에 하나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표정이 안 믿는 표정이 오늘 아침에 이런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일어나면 자기가 아직 존재했다는 것을 있음에 대한 명상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일어나면 바쁘거든. 일어나면 성질이 나.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고, 이때 노래는 뭐예요? 연주를 할 수 있으면 그 외로움도 십재로 없어지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거나 또는 마실 수 있는 그 시간이 허락된다면 이 사람도 역시 감사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은 아주 머나먼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위에 내 삶 가운데 속에 부족함을 헤아리고 있는 동안은 늘 불행과 갈증과 또는 불안 속에서 못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자대비한 부처님이 이 사실을 가르쳐주세요. 큰 것은, 행복의 큰 것은 아니고 아주 작은 것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작은 거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를 원하잖아요. 다이아몬드, 아주 작은 백 하나, 얼마 안 하는 거. 오늘도 내 곁으로 다가와서 행복을 받아들일 마음의 일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걸 정리한 게 뭐냐면, 깐트라고 하는 독일 태생의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형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할 일이 있으면 좋다. 할 일이 있으면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끊임없이 사람 외치고 살거든요. 일 있는 거 고마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고맙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희망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불교적인 용어로 어떻게 해요? 용기가 있고 발언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법문을 통하고 기도를 통하고 발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채우셔야 돼요. 용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자꾸 뒤를 되돌아보기 때문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그 기억과 그 언어와 그 습관과 그 업력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건 좀 놔둬요. 옛날에 우속 설화나 이런 게 있으시잖아, 그죠? 우리나라도 있었고. 뭘 잘못해가 들어가서 절대 가서 되돌아보면 안 된다. 돌아다보면 돌이 된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 뒤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살아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뒤는 안 돌아보는 거예요. 지나간 것에 절대 시비하지 말아요. 직장이거나 생활이거나 가족이거나 삶 속에서 지나간 것을 대재판하고 딱 이제 붙으면 그때 생각해주나. 네가 그때 나한테 이랬겠지 이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그러고 앉았더라고요. 아, 이거 희한한 거예요. 그게 의식의 정돈이 안 되면 죽는 순간까지도 그걸 불러들여서 자기를 괴롭히는데 원인이 돼. 절에 오셔가지고 사찰에 오셔서 부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삶에 대한 깊은 그 공동력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삶을 사는 것들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 또 있겠나요? 좋은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향을 사르고 복을 지내고 이렇게 그 공양을 예경 드리는 과정을 좀 겪거든요. 즐겁게 사셔야 돼요. 오늘 7번째, 6번째가 천상락이고 오늘 7번째는 선택의 날이거든요.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도, 천도거든요. 먼저 6번째가 즐거운 세계를 돌아다 봐. 근데
저 경전 안에 보면 뭐라 그러게 천상락을 누리는 모든 그 업력이 그 다 하면은 그 천상에 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다시 유대에 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저 천상락은 곧 뭐죠?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재밌는 일들이 세상에 참 일들이 참 많아요. 다 2분만 좀 보겠습니다. 요즘처럼 우울해. 날씨도 습하고 또 힘들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원을 좀 세우셔야 돼요. 재밌는 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누가 보내준 것이 있는데, 어떤 저 시체실에 시체가 셋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감식원이나 수사관들이 가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거기에 안 친하고 싶어도 가요. 언젠가는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시체가 모두, 세 시체가 모두 웃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검시관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웃으면서 죽었을까?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 시체들은 왜 웃는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요? 라고 물으니까 이 첫 번째 시체는 1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어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고 그래서 웃다 죽었어. 그냥 꿈도 좋은 일이죠, 그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자기 자식이 1등 했다고 충격받아서 죽은 사람이란 아들이 1등 됐다고 너무 좋아서 심장마비로 가셨어요. 그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벼락 맞아서 죽었어. 근데 왜 웃을까? 사진 찍는 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글을 이렇게 한 번씩 보내주시는 스님이 있어요. 웃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바세계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지옥도 내가 선택했고, 재정의 결핍도 내가 선택해 있고, 또 불행, 어둠과 어리석음 속에 사는 것도 자기의 선택이 와 있다는 이것만 딱 인정하고 깨달으면 누구든지 거기서 벗어날 수, 호련히 벗어난다 이러잖아요. 경허선사의 본문을 빌으면 뭐라고 그래야죠? 호련히 벗어난다. 시장에서 1시간 동안 잘 놀았어요? 네. 뭔 얘기했는지도 아시고. 더 없는 것이 더 없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불성의 세계가 항상 지금도 작용하고 있고 지금도 느끼고 있거든요. 요 사실을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은 지평에 사는, 현실에 사는 우리는 저절로 열리게 돼 있어요. 아들, 딸 좀 믿으시고 남편도 믿으시고 아내도 좀 믿어요. 콩을 가지고 와서 틀렸다고 그래도 좀 믿어줘요. 믿는 마음은 미묘한 세계에 불러들이고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는데 그 깊은 밑바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모든 것이 화엄경의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야. 무시무종이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고 복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이 인연 따라서 모든 것들이 잘 성장하고 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